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안식일 교과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내팍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루의 삶을 연장시켜 주신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지식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에서 적용이 되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태도로 바뀔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8월 25일 제9과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기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제시함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부터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에 얻는 태도로서 첫 번째는 복음의 수용성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의 태도의 수정으로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 세 번째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책에서는 이 우정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이나 그리고 우리 주변의 친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확장되어서 살펴보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웃들과 아주 친밀한 우정 관계를 맺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진리를 제시하라는 것이 이번 주 교과의 오늘 교과의 주제입니다. 오늘 교과책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정만으로는, 다시 말하면 아주 친절한 친밀한 이웃 관계만으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어울릴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아니면 비록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몸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냥 좋은 친구나 좋은 이웃으로 남을 가망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과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들의 어울린 관계에서만 좋은 친구와 좋은 이웃으로 남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아름다운 관계만을 맺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사랑 안에서 진리, 즉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민족들은 그 관계를,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은 이방의 빛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이 하나님과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살고자 하였지 그 빛을, 그 진리를 이웃에게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결국 그 특권마저 상실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가 받은 빛을 전할 수 있는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 민족을 선택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친구들과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본 바탕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교과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최대한 사람들에게 동조하고 용납을 표현하며 합당한 지점에서 그들을 칭찬할 때 형성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으려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특징 중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울은 참으로 타인에게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 거의 서두에 편지를 받는 대상에 대한 칭찬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교과책에서도 데살로니가후서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얼마나 칭찬을 하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은 편지 서도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구하고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고 또 인내와 믿음이 있음을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내가 선교 여행하면서 만났던 여러 교회에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또 믿음이 잘 성장하고 사랑이 많으며 인내와 믿음이 있음을 칭찬하면서 그 교회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은 아마도 그의 개척한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최대한 사람들에게 동조하고 용납을 표현하며 합당한 지점에서 그들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될 때 아마 바울은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었을 것이고 좋은 이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5절의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우정 안에서 진리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들의 단점보다 장점을 찾으려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죄의 성량으로 기울어지기 아주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태생적으로 죄의 성량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태어났고 그것을 내 안에서 물 주고 그럼 주고 가꾸어서 죄의 성량이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의 성량은 서로 비교질하는 나쁜 성향이 있습니다. 교과책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우울감을 느낄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서 잘못된 점을 잡아내어 그것을 말하고 비교함으로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고 심지어 내 안에서조차도 이러한 죄의 성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죄의 성향에 거름을 주고 물을 많이 준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런 악한 나쁜 성향이 강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나쁜 성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나아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한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옛날에 살았던 집의 뒷마당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넓기만 하였지 전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 집에 사는 10년 동안 뒷마당을 돈을 들여서 정돈을 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나무 몇 그루만 심어놓고 아무런 돈을 들이지 않고 아무 관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뒷마당에 나는 풀들과 전쟁만 하였습니다. 그중에 제일 힘든 것이 잔디였습니다. 잔디가 전체 뒷뜰을 덮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잡풀처럼 나서
지저분하길 뿐만 아니라 조약돌로 덮여져 있는 일부분에도 그가 침범하여서 아주 보기 흉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것을 다 제거하겠다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뒤뜰에 풀들이 나면 약도 치고 풀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풀들은 이제 제거하는데 성공하였지만 이 잔디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잔디가 얼마나 지독한지 아무리 약을 치고 잔디를 파서 제거를 해도 죽지 않고 어김없이 며칠이 지나면 새순이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주일에 2번은 이제 그 쓰레기를 담을 봉지를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잔디의 새순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바쁜 일이 있어서 일주일 정도 잔디의 새순을 제거하지 못하며 그 사이에 어김없이 잔디의 새순이 자라서 이제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잔디를 뽑고 제거하기를 반복하면서 저는 내 마음의 제약도 이처럼 지독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잔디를 뽑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잔디 새순을 제거하지 않으며 무성하여지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죄악도 제거하지 않으며 점점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끈질긴 잔디를 포기해버리면 뒤뜰은 잡풀과 잔디로 포기해버려야 하는 상황까지 오는 것처럼 내 죄악에 매년 넘어짐으로 지쳐 방치해버린다며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죄악이 나의 영혼을 잡아먹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잔디의 새순이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잔디의 새순을 제거해야 되는 것과 동일하게 나의 모습 속에 제약된 모습이 올라오고 올라오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제약들을 제거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잿된 성량이 우리의 본질은 바꿀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흉측스러운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매일 올라오는 잔디의 새순을 우리가 제거해 버린다면 최소한 타인에게는 흉측한 뒤뜰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잿된 성량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사도 바울처럼 타인의 장점이 단점보다 더 잘 보여 칭찬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타인에 대해 비판의 정신이나 남의 약점을 잡아내는 잘못된 버릇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도 자신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참으로 큰 갈등을 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자신이 가진 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으며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자기 죄악들 때문에 그 죄악에 넘어져 실패한 경험을 했는지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볼 때에 바울이 누구보다도 자기의 죄악과 싸웠으며 누구보다도 성령 하나님께 죄와 사망의 늪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고민과 갈등 속에서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외치면서 싸웠기 때문에 그는 타인의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최대한 사람들에게 동조하고 용납을 표현하며 합당한 지점에서 그들을 칭찬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제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의 그 굴복의 경험이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긍정적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미심장한 어떤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교회정언 9권 18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33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절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악과 싸우기를 쉬지 않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각오로 싸운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나 자신의 죄악과 싸워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133페이지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적인 봉사가 깊은 감동을 줌. 어떤 사람이 세속적 칭찬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병자를 간호해주고 굶주린 자를 먹이며 헐벗는 자를 입히고 하나님의 사자에 불과한 일꾼들을 통하여 사랑과 동정이 많으신 주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때 저들은 그런 광경을 목격하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펼 때 들을 준비가 된다. 우리는 이 복음전도편 517페이지에 있는 겉면을 따라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유 있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발과 같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임재하심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단점이 먼저 보이는 제 시선을 고쳐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의도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버리고 그들의 밝은 면들을 인정해서 복음을 향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의 눈을 안찰해 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안찰해 주시고 주의 성령의 제 심장을 안찰해 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제시함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기별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